할렐루야. 그냥 해봤습니다. 여러분, 선배 또는 후배라는 선후배 이런 단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뭐 학교 선배, 학교 후배, 또 직장 선배, 직장 후배. 뭐 어떤 직장에서는 선배라고 안 하고 막 고참이라고도 부르던데, 여러분들 이 선후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사실 저는 남중, 남고, 그리고 공대, 직장도 엔지니어, 그리고 군대도 다녀왔기 때문에 선후배 하면 위계질서라는 이 개념이 생각납니다. 또는 상명하복, 어떤 그 긴장된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게 좀 심각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이 위계질서를 느낀다고 해요. 뭐 예전에 어떤 TV의 프로그램, 뭐 약간 개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한 가정에 서열이 나오더라고요. 1번 엄마, 2번 누나, 3번 남동생, 4번 누구? 강아지, 5번 아빠. 네. 뭐 어찌됐든 이런 위계질서가 저처럼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 외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들은 선후배, 청년부의 선후배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청년부의 선후배는 어떤 관계이며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장로들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막 울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들리나? 저기 산신령 나타날 것 같은데. 금도끼 미안. 네, 오늘 본문은 사실 베드로 사도가 교회 장로들 그리고 또 그 반대의 젊은 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장로들과 젊은 자들에게 주는데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하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 직분 장로님들 이거 지칭하는 말은 아니죠.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목사님이나 또는 장로님들을 비롯해 여러 직분자들, 뭐 이런 교회 리더들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연장자로서, 왜냐하면 장로들아 그리고 젊은 자들아 라고 말했기 때문에 장로들은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연장자들, 연장자로서의 장로, 엘더. 우리 청년부 입장에서는 선배 드리겠죠.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신앙적인 교회의 선배이고 신앙의 선배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아 하면서 권면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장로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장로들 즉 신앙의 선배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양무리를 치라였습니다. 즉 목양입니다. 양무리를 돌보라, 목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양무리를 친다는 말, 목자가 양을 먹이고 돌봐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에게 요청하는 첫 번째,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신앙의 선배들에게 요청하는 첫 번째, 다름이 아니라 바로 후배들, 신앙이 어린 친구들, 지체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입장에서 보면 임원들, 청년 지체들에게 늘 관심 갖고 돌아보는 것, 순장들, 당연히 순원들을 챙기는 것, 돌아보는 것. 선배라면 후배가 몇 명이 되었든지 그 수가 많든지 적든지 선배가 되었다면, 자신이 자기에게 몇 명이라도 후배가 있다면 선배겠죠. 그 선배라면 후배들에게 관심 갖고 돌보는 것,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양을 치는 행위, 목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보는 행위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뭐 양을 치라, 양을 돌보라 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억지로 할 부분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스스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읽으셨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무슨 말인가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도의 사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보다 신앙이 어린, 교회 안에 신앙이 어린 성도를 섬기는 것, 성도라면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양, 양을 돌보는 것, 후배들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 주신 양무리를 치는 사역은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명령, 여러분들 복음서를 기억하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6절, 1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목양,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행하시던 주님의 행위였죠. 주님이 친히 목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황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한 말이, 요청하신 것이, 명령하신 사명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목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보라. 계속해서 20장 하절 보면, 20절 하절 보면 요한복음 21장 주님이 이 한 말씀 더 하시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이 목양,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성도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이 양무리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 명하신 것 사명으로 생각하고 따른다는 것은 목숨 걸고 따른다는 것이죠. 자신의 양무리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 죽음까지 감당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말씀하시뇨 나를 따르라. 주님처럼 내 양 돌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목양을 감당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까지 감당하며, 희생을 감당하며 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실 선배라고 불리면서 그 교회와 그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섬김이나 후배들을 돌보는 그 돌봄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사실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양무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신 것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양무리를 돌보는 사명,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더러운 이득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시죠. 이 주님이 주신 돌봄, 양무리를 치는 목양의 사명에는 이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사명이죠. 희생을 각오하는 심정으로 따르는 그 사명, 바로 목양이라는 것이죠. 나는 할 만큼 했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게 목양의 심정입니다.
계속해서 사도가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이 되는 것이.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베드로 사도 말하고 있죠. 주장하는 자세 아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주는 두 번째 권면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본이 되는 것이죠.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라는 말의 의미는 주인 행세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배가 된다는 것, 큰 소리 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다녔는지 그것을 영향력으로 행세해야 하는 것, 그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몸에 주인된 의식, 주인된 정신은 갖되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종으로서 섬길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양 무리의 모델이 되라. 이러한 신앙의 후배들, 아직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섬김과 따뜻한 그 돌봄, 목양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 그들로 하여금, 우리 후배들로 하여금, 신앙이 어린 친구들로 하여금, 지체들로 하여금 보고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 돌봄이, 목양이 어린 지체들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것, 목양을 통해 그렇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해야 될 것, 그렇게 본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돌봄을 통해 우리의 후배들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돌보셨는지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선배된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선배들의 사랑과 섬김 경험하면서 나도 저 선배처럼 성장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후배들 많이들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젊은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여기서 젊은 자들은 앞서 말한 교회 지도자들 아래, 권위 아래 있는 자들, 신앙의 후배를 두고 있는 신앙의 후배들을 말하죠. 일단 당연히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순복해야 하겠죠. 우리 청년부에 있어서는 후배들은 선배들을, 순원들은 순장을, 그리고 여러 지체들은 청년 리더들께 순종해야 되겠죠. 그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서로가 리더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든 서로 리더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이미 리더들로 섬겼던 리더들이 경험을 했을 것을, 뭐냐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도와주는 지체들이 없어서 리더된 지체들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힘겨워한다면 그 다음에는 결코 아무도 기쁨으로 리더의 자리로에서 섬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 앉지 않겠죠. 왜냐? 아무도 따라주지 않는데, 자기 혼자 고군분투해야 하는데. 오늘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 지체, 공동체 후배들은 순종하라,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나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면 이것은 리더들의 몫이다, 리더들만 감당할 부분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것, 큰 착각입니다.
행사를 추진하는 지체들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 결코 옳은 생각 아니라는 것이죠. 리더들이 움직이면 청년 공동체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움직이면 교회 모든 성도는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 일이니 너나 하고 나는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라는 심정이 있다면 아직도 교회를 모르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는 마음이죠. 결코 성도의 모습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들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리더들이 이거 하자고 하면 같이 따라가십시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죠. 교회에게 요청하는 주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나는 이 일 때문에 바빠서 안 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희생 각오하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양무리는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진정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가 요청하는 것, 젊은 이들에게 요청하는 것 무엇인가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입니다. 5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허리끈을 졸라매다 이런 의미로서가 보다 먼저 말 그대로 옷을 이렇게 입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옷을 입어라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겸손이라는 성품을 갖추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옷을 입는 것처럼 겸손이라는 성품 또한 반드시 갖춰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겸손하라, 여기서 말하는 겸손하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교회 젊은 자들에게나 신앙의 후배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겸손은 성도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겸손은 성도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겸손은 교회됨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겸손이라는 말, 겸손하라라는 겸손을 강조하는 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이 겸손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시편 149편 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며 백성 삼아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겸손한 자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말씀 잠언 3장 34절 읽어드릴까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이것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 목소리로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다 주께 맡기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성도됨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성도됨은 겸손을 근거로 합니다. 세상은 늘 할 수 있다라며 인간 스스로의 잠재 능력과 가능성 강조하며 거기에서 희망 찾도록 하죠. 하지만 성경은 성도는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찾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합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됨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내가 주도적이 되는 게 결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죠.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 나의 이 죄인됨, 해당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구원될 수 있는 도저히 방법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 나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내 안에 이 땅을 살아갈 만한, 버틸 만한, 성도로서 살아갈 만한 의지, 능력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겸손,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이 겸손, 바로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성품이죠. 이렇게 성도는 계속해서 겸손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도는 겸손을 추구합니다. 이미 겸손하여 주님의 성도가 되었는데 왜 또 겸손을 추구해야 합니까? 이미 겸손해서 성도가 되었다는데 왜 성도는 또 겸손을 추구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가 따른다는,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른다는 그 주님이 죽기까지 겸손했기 때문이죠.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의 많은 성경에서 이 성품 겸손을 강조하는 것은 이 겸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그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겸손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당연히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은 먼저 성도됨의 근거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의존적인 마음입니다. 겸손은 성도됨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의존적인 마음입니다. 또한 성도가 추구하고, 이렇게 성도된 성도가 추구하고 닮아가야 할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이 겸손으로, 이 겸손 갖고 교회 장로들은, 교회 리더들은, 선배들은 성도를 섬기며 돌보게 되는 것이죠. 이 겸손이 목양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양무리를 최대한 돌보며 섬겨야 하는 것,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보여야 할 본, 그것이 바로 또한 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모델이 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앞선 신앙의 선배라면 그렇게 주님 닮아 겸손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겸손이 성도로 하여금 지도자에게 순종하게 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의 모든 것 통하는, 관통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거죠. 이 겸손이 장로들로 하여금, 선배들로 하여금 선배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목양하게 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본이 되게 합니다. 또한 이 겸손이 후배들로 하여금 선배들에게 순종하게 하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고요. 진정으로 예수님 닮아 이 겸손 갖추신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겸손의 모델 되신 예수님 닮아서 진정으로 자신보다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보살피며 섬기는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들 또한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할까요?